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현재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하나님의 보여주신 뜻을 살 수 없고 때로 살 수 없고 타락으로 해서 원죄라는 것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인데 이제 우리가 다음 주에 나눌 부분들은 어떻게 보면 이제 자범죄라고 여러분 들어보셨죠? 우리가 스스로 짓는 죄들, 그러니까 행위로서의 죄. 그러니까 원죄라는 부분들을 우리가 저번에 다루었을 때 오리지널 씨는 사실 그냥 태어나면서부터 있는 거예요. 그냥 죄책, 선고를 받은 상태로 태어났어요. 죄에 대한 책임을 지고 죽음과 심판이라는. 그리고 우리가 부패된 그런 성품을 갖고 태어났단 말이에요. 근데 요건 이제 원죄고 자범죄, 내가 실제 죄를 짓는단 말이에요. 그럼 여기서 죄가 뭐냐? 내가 언제 죄를 지었는데 난 사람 안 죽였어. 뭐 나는 뭐 그렇게 특별히 거짓말한 것도 없어. 사실 거짓말 안 한 사람은 없지만 자, 자범죄가 뭐냐는 거예요. 이제 그 부분을 좀 다루고 있어요. 이걸 잘 분별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는 뭐 실제 뭐 죄를 그렇게 뭐 범한 것도 없는 것 같은데 죄에 대한 기준이 뭐냐, 뭐를 죄라고 하느냐. 이제 이걸 우리가 명확히 알 필요가 있다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죄를 행위로 인식한다는 거예요. 내가 거짓말을 했어. 혹은 내가 뭐 사람을 때렸어. 남의 것을 훔쳤어. 이런 행위로서 죄를 인식한다는 거죠. 근데 이제 오늘 교리문답을 이제 읽어볼 거예요. 보시면 행위의 크기 이전에 이게 누구에게 그 일을 했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관계적인 측면에서 이 죄를 살펴봐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무엇을 했느냐 안 했느냐 도 중요한데 누구에게 했느냐가 더 중요한 거예요. What, 무엇을 했느냐도 중요하지만 더 큰 전제는 to whom, 누구에게 그 일을 했느냐, 누구에게 거짓말을 했느냐, 누구에게 뭐 나쁜 일을 했느냐, 이게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죄를 정의할 때 이렇게 지금 읽어볼게요. 하나님에게 죄를 범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거역했다는 거예요. 죄의 정의를 이렇게 내린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반역, 하나님에 대한 거역, 이게 죄라는 거예요. 우리가 행동할 때. 그거를 한번 좀 교리문답 보죠. 자, 죄는 무엇입니까? 죄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에 살면서 이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틀이 있단 말이에요, 우리에게. 우리는 하나님이라는 분이 계시고 그분이 창조하신 세계에서 살고 있다. 이게 하나의 전제가 되는 거죠. 근데 그 틀에 살면서도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죄를 어떻게 정의했어요? 죄는 하나님에 대한 거역입니다. 반역이라도 할 수 있죠. 반역. 무시하는 거예요. 거부하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살고 싶은 거예요. 이게 죄의 핵심이에요. 남의 거 빼앗았다? 아니, 자, 생각해 보세요. 남 죽였다? 아니, 그럼 군인은 항상 죄를 짓게 해요. 남 죽일 연습하니까 맨날 총 쏘고. 그러니까 이 행동 자체로 그것들을 판단할 수 없어요. 남의 것을 빼앗았다. 아니, 그럼 강도가 식칼 들고 어떤 사람 막 그거 죽이려고 그러는데 그 식칼 빼앗아야죠. 그러니까 누구에게 죄를 범하느냐가 그 행동 자체보다 더 우선시 된다는 거죠. 하나님에 대한 거역이 죄의 핵심이라는 거예요. 요 죄가 뭐냐를 구분할 수 있는 기준을 가지는 건 굉장히 중요해요. 예. 사람도 자꾸 어떤 행동으로서만 죄를 생각하거든요. 누구에게 죄를 지었느냐 이걸 잘 몰라요. 자, 계속 읽어볼게요.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면서,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 자격이 없어요, 사실은. 그래서 아담과 하와에게도 그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지 말라는 계명을 주신 거죠. 그렇게 하지 마라. 왜? 하나님이 창조자는 걸 기억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분과 상관없이 살면서 그분을 거스리고 하나님이 율법에서 요구하시는 대로 살지도 행하지도 않는 것이 죄이고, 이게 죄의 정의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죄에 대한 정의는 하나님에 대한 반역이에요. 네. 그 결과 우리는 죽음에 이르고 모든 피조물들은 파괴되었습니다. 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죄의 정의 한번 좀 우리가 이렇게 내려봤습니다. 그래서 좀 보시면 회사의 상사, 학교의 선생님, 가정에서의 부모님 다 이제 우리가 관계 맺는 분이죠. 이런 분들
윗사람에게 좀 죄를 지어서 어려움을 당한 적이 있습니까? 네, 도입하면서 한번 이런 부분들을 얘기해 보죠. 사실 친구들끼리는 거짓말 애들 해도 뭐 된다고 생각하기도 하죠. 근데 일하다가 상사한테 거짓말하면 어떻게 됩니까? 이거 뭐 엄청 깨지죠. 너 지금 장난하냐? 그러고. 아, 그냥 뭐 좀 무서워서 거짓말 좀 했어요. 아, 말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누구한테 하느냐에 따라서 똑같은 것도 너무, 너무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에 그 제가 이런 말씀 자주 드리지만 그 왕에게 거짓말하고 어, 왕에게 술수를 쓰고 이러면 그 육시 뭐 이런 그래서 우리가 육시를 이런 말을 막 요구로 하는데 그게 육시가 막 이 사람을 포를 뜨는 그런 벌이라고 제가 들었어요. 그거하고 왜 사지절단형 이 팔다리를 묶고 말이 사방으로 뛰는 거 동서남북으로 뛰어서 온몸이 찢어서 죽는 그런 형벌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다 왕에게 거짓말하거나 왕을 배역하면 주는 형벌이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보면 누구에게 죄를 범하느냐 이제 굉장히 중요한 죄의 핵심적인 정의입니다. 나를 창조하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나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신 그분에게 범죄하는 것, 그분을 거역하는 것, 그게 죄에 대한 핵심이라는 거죠. 왜냐하면 제가 이제 왜 분별이라는 제목을 오늘 잡았냐면 사람들이 죄에 대한 그런 기준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 시대에 뭐 간음이 뭐냐? 아, 뭐 이제 어, 뭐 간통죄 같은 게 없어졌잖아요. 이건 개인의 자유이다. 개인의 어떤 존중해야 될 부분이지 우리가 국가가 관여할 부분이 아니다. 이렇게 나오게 되고 동성애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죠. 내가 이런 취향이 있다. 내가 좋다. 그러면 되는 거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기준이 왜? 기준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죠. 굉장히 뭐가 죄고 뭐가 선인지에 대해서 헷갈리는 시대를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명확하게 이 부분들을 좀 지혜롭게 우리가 분별하는 것이 매우 매우 요구되는 시점이다 하는 것들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1번에서는 이 분별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죠. 죄는 우리를 창조하고 사랑하신 하나님에 대한 반역입니다. 죄의 정의 아시겠죠? 단순히 도둑질했다가 아니에요. 네. 자, 나는 무엇이 죄를 판단하는 기준이라고 생각합니까? 그래서 한번 죄에 대한 생각들 나눠보죠. 많이 이렇게 생각해. 남에게 폐를 끼치지 않는 선에서 살면 착한 사람이다. 아, 남에게 폐를 안 찍히면서도 만약에 자기 자신을 해야 한다면 그건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생각해 봐야 돼요. 무엇이 하나님이 원하시는가? 이 기준이 설 때에 죄가 명확해집니다. 근데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으면 죄가 명확해지지가 않아요. 이 부분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은혜 받으면 회개하게 돼요. 죄가 보이기 시작하거든요. 내 마음대로 내가 살았는데 왜 그래? 그러다가 하나님이 보이잖아요. 그럼 회개가 되기 시작해요. 아, 내가 잘못 살았구나. 내가 항상 하나님을 향해 범죄했구나. 거짓말, 살인, 도둑질 같은 행동이 죄다. 이거 정말 맞는 말이에요. 근데 이게 왜? 하나님의 법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이 하나님과 상관없이 이것이 죄다라고 정의하면 좀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요한일서 3장 4절에는 불법을 행하는 자는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다 이런 말씀입니다. 법을 어기는 것이다. 이제 이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제가 지지난주인가 가정 예배를 드리면서 물어봤어요, 애들한테. 야, 죄가 뭐냐? 대답을 못 할 줄 알았어요. 근데 의외로 저희 집에서 대답을 제일 좀 간단 명료하게 성의 없이 하는 애가 한 명 있거든요. 누군지는 묻지 마시고 하여튼 있는데 얘가 이런 대답을 하더라고요. 하라는 것을 하지 않고 하지 말라는 것은 하는 게 죄입니다. 그래서 와, 내가 기가 막히다. 너 그걸 어떻게 알았냐? 내가 깜짝 놀라서 이렇게 대답을 해줬는데 맞는 말이에요. 하라는 걸 하지 않고 하지 말라는 걸 하는 게 죄예요. 그러니까 나쁜 일을 하는 게 아니라 이 대답을 보시면 하지 말라고 하신 분이 있는 거예요. 하라고 한 분이 있는 거예요. 그분을
그분의 말씀을 어기는 게 죄가 되는 거죠. 죄는 불법이니라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 것이니라. 근데 그 불법이라는 것 자체가 정해진 틀이 있다는 거잖아요. 이제 정해주신 하나님이 있다. 이걸 늘 인식하는 거죠. 아, 하나님이 있다. 그래서 사실 코람데오라는 말을 우리가 많이 쓰는데 하나님 앞에서라는 말이죠. 하나님이 계시다 그러면 이게 분별이 굉장히 좀 심플해집니다. 하나님이 이거 원하실까? 그래서 옛날에 그런 소설이 있었어요.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이제 굉장히 포인트 있는 제목이죠.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뭐가 옳다고 말씀하실까? 네, 그게 우리에게 좋은 인사이트를 줄 수 있을 거라 생각해요. 자, 그 다음에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3번도 보시면 좀 더 선한 삶을 살지 않는 것이 죄다. 맞죠?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하지 않으면 죄니라. 야고보서 4장 17절 말씀이죠. 선을 행해야 된다고 하나님 말씀하시고 저 사람 도와야 된다고 하나님 내 마음에 감동을 주시는데도 하지 않으면 죄니라.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그냥 뭐 내가 해야 되는데 자책하고 그 정도 수준은 아니라는 거예요. 죄에 대한 분명한 우리가 인식을 가지고 있어야겠죠. 마지막으로 하나님을 거역하며 그를 거스리는 삶을 사는 것이 죄다. 이게 핵심입니다. 이게 핵심이에요. 아까 제가 일부에 뵐 때 좀 이 말씀이 생각나서 좀 민수기 14장 11절 말씀이 생각나서 좀 헷갈렸는데 민수기 14장 11절이 어떤 내용이냐면 이제 12정탐꾼을 가나안 땅에 보낸 거예요. 그래가지고 정탐하고 와라. 왔어요. 왔는데 딱 보니까 좋은 땅이긴 좋은 땅인데 사람들이 너무 크고 뭐 철병고도 있고 못 싸울 것 같아요. 부정적인 보고를 하니까 이제 백성들이 다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그러고 모세를 원망하고 그랬죠. 그때 이제 그들이 이런 말을 거기서 합니다. 야, 우리는 메뚜기다. 뭐 돌아가자. 그때 이제 백성들이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읽어드릴게요. 민수기 14장 11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자 보세요. 나를 멸시하겠느냐? 내가 그들 중에 많은 이적을 행하였으나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자, 이런 말씀이에요. 재밌죠? 원망의 포인트가 뭘까요? 안 믿는 거예요.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사무엘서도 우리가 봤죠. 그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 제사장의 일을 하면서 이 회망에서 시종드는 여인들과 동침하기도 하고 제사를 드리다 말고 생고기를 가져가고. 자, 그거 뭐라고 그랬죠?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라고 그랬죠. 잘 보세요. 간음이 왜 나쁘냐? 간음이 간음 자체가 뭐 나쁘기도 하겠죠. 이제 신의를 저버리는 거니까. 간음이 왜 나쁘냐? 나의 원래 배우자에게 죄를 짓는 것이기도 하고, 더 근본적으로 나가서 누구에게 죄를 짓는 거예요? 하나님께 죄를 짓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죄라는 것을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라는 거예요. 지금 이거를 계속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결국 하나님을 무시한다는 건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을 믿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냐? 죄의 반대는 뭐죠? 죄는 하나님을 거부하고 거역하는 것이고 죄의 반대말은 착한 겁니다. 아니에요. 죄의 반대말은 믿음입니다. 믿음. 이게 이래서 이런 논리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히 나 혼자 착하게 사는 것이 우리의 지향점이 아니라 죄가 하나님을 거역하는 것이기 때문에 죄의 반대말은 착하게 산다가 아니에요. 믿음으로 산다예요. 그래서 돌이켜야 된다는 거예요. 회개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삶의 결론이죠. 그러니까 사울이라는 사람과 다윗을 좀 비교해서 보면 이런 겁니다. 사울의 삶을 잘 보세요. 사울이라는 사람도 늘 하나님을 입에 달고는 살았지만 늘 하나님을 안 믿었죠. 잘 보세요. 하나님을 안 믿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얼핏 사울을 보면 이 사람이 뭐 그렇게 잘못했어. 그 사울의 첫 번째 잘못이 뭐였습니까? 전투를 하려고 하는데 제사를 드리고 전투를 해야 되는데 사무엘이 7일 안에 온다고 그러는데 7일이 돼도 안 오니까 백성들은 막 흩어지고 뭐 블레셋 군대는 막 적이 있는데 이거 시간 문제고 빨리 싸움을 해야 되는데 이거 안 되겠다. 조급하다. 에라 모르겠다. 제사장은 아니지만 내가 그냥 지금이라도 제사를 드려야겠다. 그래야 싸우지. 그러게 했단 말이에요. 저는 이제 거기서 사울이 한 말을 제가 한번 좀 읽어 드리도록 할게요.
사울이 이런 말을 해요. 거기에 보면 주예요. 잠깐만요. 어, 자, 사무엘이 이르되 사무엘상 몇 장인지 제가 써놓지를 않았는데 그냥 읽어드릴게요. 일단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행하신 것이 무엇이냐. 사울이 이런 변명을 합니다. 백성은 내게서 흩어지고 당신은 정한 날 안에 오지 아니하고 사실 날 안에 오지 않은 건 아니에요. 마지막 날에 오긴 왔어요. 블레셋 사람은 믹마스에 모여 있음을 내가 보았으므로 이에 내가 이르기를 블레셋 사람들이 나를 치러 길갈로 내려오겠거늘 내가 여호와께 은혜를 간구하지 못하였다 하고 부득이하여 번제를 드렸나이다. 조금 있으면 선제 공격 당할 것 같은데 이러면 안 되겠다. 나라도 예배는 드리고 해야 되지 않겠어? 여러분 얼마나 멋있어요, 그렇죠? 그래도 예배는 드리고 해야 되잖아. 그러니까 응? 나라도 해야지. 그래서 했습니다. 제가 사울 변명을 이렇게 쭉 들어보면요, 굉장히 논리적이고 설득력이 있어요. 좀 이해가 가요. 제가 사무엘이면 훅 넘어갔을까? 아, 그러셔서 그러셨군요. 아이, 저는 괜히 오해했네요. 저 그럴 것 같아요. 잘못하면. 근데 여기에 대해서 사울의 대답이 사무엘의 대답이 이렇습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자, 여기 보세요.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다. 자, 이 표현을 보세요. 누구 말을 안 지켰어요? 왕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다. 기다리고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말씀을 따라서 전쟁을 수행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왕이 되기를 포기했다 이거예요. 하나님은 속지 않아요. 우리는 우리 변명을 대충 하면 사람들은 설득당하잖아요. 하나님은 속지 않는다는 거예요. 두 번째 잘못도 똑같아요, 여러분. 두 번째 잘못 뭐예요? 아말렉을 진멸하라. 진멸하지 않죠? 아, 제사하려고 남겨왔다. 그러니까 사울은 항상 이렇게 보면 그 설득력이 있는 변명을 합니다. 근데 안으로 들어가 보면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예요. 그게 죄예요. 하나님을 무시하는. 그게 죄의 핵심입니다. 근데 다윗은 보시면 어떻죠? 다윗은 보면 다윗도 똑같이 죄져요. 보세요. 다윗도 똑같이 죄. 뭐 우리가 얼마 전에 사무엘상 보면서 봤잖아요. 이제 사무엘 하 보면 바세바 범하는 게 나오긴 하지만 사무엘 상에서도 보면 나발 죽이려고 막 가잖아요. 막 흥분해가지고 나를 무시했어 막 그러고 가요. 근데 막 가다가 아비가일이 딱 나타나잖아요. 그럼 다윗이 어떻게 해요? 아, 하나님이 나를 막아주시는구나 하고 멈춰요. 죄를 아예 안 짓는 사람은 없단 말이에요. 근데 그 죄를 짓다가도 하나님이 야 이놈의 자식 그러면 멈추는 게 하나님 경외하는 거예요. 이 홈리와 비나스 보세요. 경고를 들어요. 경고를 들어도 삶을 고치지를 않아요. 그 사람들 아예 회개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무시하는 삶을 그냥 쭉 살아가는. 사울도 똑같았어요. 그게 죄예요. 그게 죄의 핵심이에요. 믿음은 뭐냐? 죄를 아예 안 짓는 거냐? 아닙니다. 죄를 짓다가도 하나님이 멈추라 하면 멈출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가 그래서 중요해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돌이키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다윗이 밧세바를 범했어요. 우리아를 죽였습니다. 갈 때까지 간 것 같죠. 나단 선지자가 갔어요. 비유를 들죠. 아, 어린 암양 하나가 있는 가난한 사람이 있었는데 옆집에 부자가 있었고 부잣집에 손님이 왔는데 이 암양 하나를 뺏어서 손님 대접했습니다. 다윗이 막 열을 내면서 그런 놈은 죽여야 됩니다. 당신이 그 사람이요. 그러니까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자, 그거 굉장히 중요해요. 제가 그거 한번 읽어드릴게요. 당신이 바로 그 사람입니다. 자, 사무엘하 12장 13절이죠.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자, 이 표현 보십시오. 이게 죄의 핵심입니다.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우리아에게 밧세바에게 죄를 범하였노라. 맞아요. 그게 틀리다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근본적으로 죄는 하나님께 범하는 겁니다. 모든 죄는 근본적으로 하나님께 범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용서받아야 돼요. 그리고 사람에게도 용서를 구해야 되겠죠. 그러면 다윗이 천국에 가서 우리한테 많이 용서를 구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기는 하는데 그건 모르겠고 일단 다윗은 것을 정확하게 알고 돌이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는 거는 뭐냐? 죄를 하나도 안 짓는 게 아니라 매 순간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 주 설교를 통해서는 이 부분을 좀 우리가 점검했으면 좋겠어요. 뭐가 죄냐? 죄는 하나님에 대한 거역이다. 우리 안 하는 것 같죠? 매 순간 하나님을 거역하면서 삽니다. 내 뜻대로 살면서. 그걸 인지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이 그것을 인지하게 해주셨을 때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거예요. 회개하는 거예요. 돌아서는 거예요. 그게 이제 요구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라는 거죠. 그런 면에서 한번 2번을 보면 죄가 하나님에 대한 반역이라면 죄의 반대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입니다. 이거 이해하실 수 있겠죠? 죄의 반대는 그냥 착하게 산다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할 수 있는 믿음의 삶은 무엇인가? 1.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예배하며 말씀을 묵상한다.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이게. 2번, 하나님을 믿기 어려운 상황 속에도 하나님을 신뢰하며 기뻐한다. 원망하기를 그치고. 원망이 나오죠. 불평이 나와요. 우리가 살다 보면 그렇게 돼요. 아니, 그걸 아예 하지 말라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어느 순간 탁 깨닫게 하신다고. 아, 이렇게 하면 안 되는구나. 너 그러지 말아라. 아니, 그러면 다시 그것들을 내려놓고 주를 기뻐하며 주님을 신뢰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3번, 말씀대로 살면 사회생활에 뒤처질 것 같은 두려움 생깁니다. 생겨요. 네. 그러나 믿음으로 정직하며 성실하게 산다. 그렇죠? 이게 믿음이란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 원하시는 선이라는 거죠. 잘못을 고백하면 바보 취급을 받더라도 정직하고 죄를 버리며 돌이킨다.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 수 있는 믿음의 삶을 한번 셀에서 고민해 보면서 좀 나누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핵심은 이런 거예요. 흔히 생각하는 많은 사람들이 죄를 그냥 살인한다, 뭐 어떤 행동을 한다라기보다 하나님을 인식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하나님 원하시지 않는 일들이 내 삶에 있지는 않은가 보고 그것들을 내려놓고 하나님 원하시는 삶으로 돌이키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 원하시는 삶이라는 것이죠. 자, 마치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죄를 분별할 수 있는 기준은 무엇을 했느냐가 아니라 그 전에 누구에게 했느냐예요. 이제 물론 무엇을 했느냐도 중요한데 전제적으로 하나님께 무엇을 했느냐, 이 누구에게가 중요하답니다. To whom.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내 안에 있는 죄의 심각성을 깨닫고 분별합시다. 제가 청년들 보면 어린애들 그래, 청년들도 그렇고 중고등학생들 이런 얘기만 해요. 뭘 잘못했는데 내가 우리가 보면 다 뻔히 잘못했어. 잘못했는데 내가 뭘 잘못했는데 막 애들이 막 얼굴 막 쳐들고 막 그런 얘기 하죠. 하나하나 설명을 해줘요. 그래도 못 깨닫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알게 되면 죄가 죄로 보이기 시작합니다. 자, 마지막 더 읽어보면 또한 하나님에 대한 거역의 마음을 버리며 회개하고 주께 돌아와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됩시다. 해서 계속해서 돌이키는 그런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오늘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돌이키고 분별하고 돌이키라라는 제목으로 다음 주에 나눌 말씀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죄를 행동 자체로만 규정하지 않고 누구에게 그런 행동을 했는지 우리가 기준을 똑바로 알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죄의 반대는 단순히 착하게 사는 게 아니라 죄의 반대는 믿음이라는 사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고 기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더운 여름입니다. 세레모니도 얼마 남지 않았는데 기쁜 마음으로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셀 리더들에게 늘 은혜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